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출애굽기 33장 16절로 34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부터 34장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방문해서 말씀 전해주신 우리 현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라서 너무나도 귀한 교회인데 거기에다 또 저희 아빠가 이제 목사로 정말 열심히 섬기고 계신 교회고 또 제가 저를 정말 아는 분들도 많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도 여기 너무 많아서 전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 왜곡된 견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는 보복적이고 무자비한 보스들이 있고 사회생활에는 불충실하고 동정심이 없는 친구들이 있고 가족 생활에는 가혹하고 아무 때나 쉽게 성내는 남편이나 아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도 사람들의 성품과 같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풀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오해받는 당사자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라 목이 곧은 백성들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장 전에 33장부터 저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머무르실 그의 거처가 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이런 지시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대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아론은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기는커녕 직접 금 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식 날 밤에 그녀의 남편이 함께할 새로운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동안에 결혼 침대에서 외간 남자와 간음을 행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르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런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할까 염려되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서서 여호와께 간청했습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또 다시 은총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부탁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와로부터 확인과 확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주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고 써 있습니다. 그때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 그의 지속적인 동행을 확증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청도 들어주시나 33장 20절부터 23절에 모세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친히 대면하며 아시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눈이 멀지 않고는 태양조차도 직접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그리고 소멸하는 불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사람에게 이제 방사선 보호복을 입히듯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를 소멸시키지 않도록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지나가실 때에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이제 손을 거두어 얼굴은 보지 못하고 등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34장 1, 2절에 여호와 말씀하시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모세가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순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 여호와께서 처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도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3절에 쓰였듯이 아무도 모세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공모자들이었기 때문에 모세만 홀로 외롭게 중보자로 시내산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중보자의 일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산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후에 5장부터 7장까지 꾸준히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하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살아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 6절에 써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지만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기 때문에 더욱 존귀하시고 더욱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의 십계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써있듯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돌판이 아닌 우리들의 육계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세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시는 더 위대하신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또 다른 돌판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숭배하며 춤추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크게 노하여 손에서 십계명이 새겨져 있던 돌판들을 던져 깨트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돌판들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이라고 31장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보증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돌판의 깨짐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트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려면 돌판도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다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12절 13절에 모세는 시내산에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상기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 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음성만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형상은 결코 하나님을 정확하고 참되게 묘사하고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음성만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고 선포한 것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큰 모욕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종교나 이교들처럼 형상으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형상으로 우리들을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써있듯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인간의 형상은 우리의 죄와 타락으로 손상되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양과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 세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써 있듯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진이나 초상화를 남기고 하늘로 오르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의 인격과 사역이 기록된 복음이 담긴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고 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성령님을 보내고 가셔서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 우리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이 귀한 말씀을 주시려고 돌판 2개를 마련해서 올라오라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그 지시를 따라 그대로 행한 뒤에 하나님은 6절 7절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딱 2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은 너무 심오하고 장중해서 전체적으로나 또는 부분적으로나 구약 성경에서만 24번이나 나옵니다. 마치 동굴 안에서 반복해서 메아리치는 천둥 소리처럼 성소에서 계속 울려 나오는 아주 중대한 선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6절에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알리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제가 작년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파생적이고 의존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할 의무도 없으시고 여호와는 자존하고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33장 19절에 써있듯이 여호와의 이름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계셔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시고 아버지의 권한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또 여호와는 나는 곧 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변함없이 나이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또 출애굽기 3장 17절에 모세에게 했던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다라고 6절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연약함을 아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리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저희들을 바라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비롭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이고 히브리어에서 자궁을 뜻하는 단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롭다는 말은 자신의 몸에 아이를 품고 양육하는 그 어머니의 인정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왕은 어려운 법정 사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두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둘 다 같은 시기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한 여자가 자다가 모르고 굴러서 그의 아들 위에 누워 그의 아들을 죽이고
깨어나서 상황을 파악한 뒤에 다른 여자의 산 아이와 자기의 죽은 아이들의 자리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두 여자는 서로 산 아이가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고 솔로몬 왕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칼을 가지고 오라고 이르고 경비병 중 한 명에게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친어머니가 아닌 여자는 산 아이,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하였지만, 친어머니가 된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불쌍히 여겼던 여인이 진짜 엄마라고 판단하고 아기를 그녀에게 줍니다. 이때 그 엄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하는 그 말이 히브리어로는 자궁이 따뜻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자궁과 마음이 따뜻하게 타오르듯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인정과 동정심이 바로 6절의 자비롭다는 단어입니다. 제가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하는 순간 중에 하나가 저의 딸들을 아내가 낳았을 때입니다. 요즘은 이제 애들을 낳은 후에 애를 바로 엄마의 가슴에 안깁니다. 신생아의 발육에 피부 접촉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또 수유 본능을 자극한다고 해서 맨살에 스킨 투 스킨 이렇게 아이를 엄마의 이렇게 가슴에 눕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생아인 제 딸들은 분명히 이제 목 조절이 안 되니까 그냥 엄마의 가슴에 얼굴을 이렇게 파묻고, 제 아내는 정말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눈빛으로 끌어안고서 바라보면서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첫 딸을 그렇게 아내가 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을 때 예전에 알았던 유산의 실망, 또 임신의 모든 여정들, 그리고 출산의 고통까지 순식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자궁 같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아십니까? 이사야서 1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자비롭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자랐을지 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여러분을 잊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동정심이 많은 부모는 자녀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종종 때를 쓸 것도 알고 아이가 항상 합리적이고 사려 깊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에 대해서 차갑거나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지 아이들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흙에 불게한 피조물인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 친절한 마음씨,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특별히 하나님이나 왕처럼 우리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에스더에 자주 나오는 주요 단어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은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호의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또 에스더 2장 17절을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업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왕후로 삼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은총이 바로 은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신 이제 하만의 음모로 인해
선포된 유다 사람들을 이 선포된 유다 사람들 전멸시키라는 칙령을 본 후에 에스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자비를 구하러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궁전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5장 2절에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고 써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청합니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에스더가 다른 처녀들보다 선호받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왕으로 승격된 것이고, 에스더가 보통 사람이나 다른 시신들보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임금의 궁전 안뜰로 받아들인 것이고, 에스더가 하만보다 더 임금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임금이 하만의 말을 듣지 않고 에스더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호의를 받는다면 그분은 우리들을 다른 사람들처럼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와 호의로 우리를 대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은혜라는 개념이 바로 선택의 교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과분한 호의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상 만민들처럼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유별나게 사랑하셔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여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33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듣는 이유도 모세가 하나님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이유는 여호와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세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어여쁨을 받는 존재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꺼리끼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호와 호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6절은 또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주 말이 재밌습니다. 이게 코가 길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는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하면 그의 코가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불그락 푸르락이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누가 몹시 화가 나고 흥분해서 얼굴빛이 붉게 또는 푸르게 변하는 것을 보고 불그락 푸르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코가 길다는 표현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코가 붉고 뜨거워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관이 짧은 대신 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하지 않는다고 써있지는 않습니다. 죄에 대해 화내지 않으시고 모든 종류의 악을 관용하시며 불의 앞에서 게으르게 서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약간의 도발로 이성을 잃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바로 덤벼들어서 더 징벌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참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그는 코가 길고 마음이 넓으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셨습니까?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 번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심을 다 써버렸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은 내가 진리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또 졌는데 더 이상 나의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지, 내가 어떻게 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먼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인자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도 한글로도 대응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바로 충실함과 인자하심을 합친 변함이 없는 언약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기 3장 10절에 룻이 인자를 베푸는 여자, 인애를 베푸는 여자라고 써 있습니다. 이 인애가 바로 헤셋의 또 다른 번역입니다. 룻은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이 없어서 다시 시집갈 전망도 없고 나오미조차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나오미를 떠나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남아있는 며느리의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죽은 남편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며 나오미와 남아있겠다고 굳게 결심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나중에는 젊고 잘생긴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유산과 가계를 합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친족 구속자, 기업 물을 자 보아스의 청혼을 기다립니다. 이건 룻이 인자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본래 이런 언약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결혼할 때 이런 혼인 서약을 자주 합니다. 이날로부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헤세드, 인애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욱 인자가 많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은 불성실하고 또 불성실하였지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충실하게 돌보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하고 실패하지만 우리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애이고 인자입니다. 호세아 6장 4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순식간 없어지는 아침 구름처럼,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는 하루살이의 목숨처럼 일시적이었습니다. 저희 사랑도 어쩔 때는 이렇게 비약하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는 다릅니다. 시편 136편에 26번이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많고 또 진실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자신에게 진실하시고 그분의 성품에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본질에서 벗어나시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는 인간은 압력을 받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신의 규칙이나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변덕스럽고 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는 우리들을 위하지만 또 다른 날에는 우리들을 반대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어기고 말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진실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의 뜻을 꼭 이루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멘이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은 이제 그렇게 될지어다, 내가 믿는다, 이게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 믿었다는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둘 다 늙었었고 사레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를 통해 상속자를 낳아 셀 수 없는 하늘의 별처럼 후손들이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가 거짓이 없으신 분,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보다도 인간의 합리성보다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저희에게 약속하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이 하나님이 아니고 진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는 모래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모자라서 조금씩 정량을 배급하시지 않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아낌없이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시거나 가난하시지 않습니다. 풍족하시고 관대하셔서 인자와 진실을 컵이 넘쳐 흐르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가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은 이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키워드들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또 한 번 7절에 언급되고 설명됩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를 용서하심에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3가지 단어나 써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한 모든 죄들을 사하여 준다는 것을 이 구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든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갔든지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표시를 놓쳤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수많은 악들을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7절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한편으로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리라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악을 보응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빙자해서 회개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들을 제멋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 부모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좋다가 말았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는 아주 중요한 신성한 숙성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미국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냥 모든 죄를 다 용서하면 되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욥기 12장 5절에 써있듯이 평안한 자의 마음이 재앙을 멸시하는 법입니다. 끔찍한 악을 직접 겪어본 적이 없고 악을 멀리서 일어나는 남의 문제로만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악행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부패를 퍼뜨리는 자들에게 진노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을 괴롭히고 욕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모두 도모하고 친히 원수를 갚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딸이 어쩔 때는 이제 못되게 굴어서 다른 딸을 울릴 때가 있는데, 제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다 괜찮다고 말하면 울음이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한 아이를 꾸짖어야만, 혼내야만 울음이 그칩니다. 왜냐하면 악행을 한 자를 향한 진노는 그 자의 악행으로 인해 억울함을 입은 자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같은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왜 7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죄를 무죄한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에게까지 갚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까? 비슷한 구절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백한 후손들을 징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후손들을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악은 또 악을 낳는 법이라서 후손들이 선조들의 죄를 채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후손들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회개한다면 분명히 대속함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또 에스겔 18장 20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3, 4대라는 표현은 동시에 생존할 수 있는 최대 세대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장수해서 창세기 50장 23절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고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니까 이거는 4대까지 믿음과 축복이 이어지는 것을 요셉이 죽기 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욥기 42장 16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자신의 후손이 잘 사는 것을 3, 4대까지 보는 것은 선조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 7절에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말은 그런 축복의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의 유죄를 후손들에게 옮기거나 이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죄의 결과와 영향이 후손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아버지를 징별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코 악의 열매를 3, 4대까지 벗어날 수 없으니
내가 악행을 해서 내 후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이 악을 용서하는 것이 분명히 악을 보응하는 것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지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000대가 3, 4대보다 훨씬 긴 세월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 왕이 포위하고 압박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대단한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아들도 아니고 다윗의 손자도 아니고 12대 증손자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윗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함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00대까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나서도 수백 년 후에도 1000대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인자를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생각입니까?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3, 4대까지 악을 보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그 땅의 강대한 거민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려고 할 때에 모세는 또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대로 또 진노를 돌이키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모세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코앞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믿음 없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애굽의 노예에 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 20세 이상이었던 어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들의 3, 4대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이 어른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뒤에 그들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셨지만 자식들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셨지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거룩함도 알고 하나님과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도 알아야지만 우리 이 비율에 맞춰서
천대까지 베푸는 악을 용서하신 하나님, 이 비율을 맞춰서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은 정말 아름답고 정말 웅장합니다. 그래서 8절에 모세는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모세는 엎드려 경배하면서 또 다시 9절에 하나님께 청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마지막 요청은 하나님이 죄악을 용서함과 죄악을 보응함, 이 두 사이에 있는 긴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면서 또 죄를 보응하실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개가 주인을 좇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고 목줄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 아무데나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겠습니까? 이 모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헬라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히브리어에서 온 말입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구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했지만 여호와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의 독생자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모세가 보지 못했던 여호와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하면 예수님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장 돋보일 때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 악을 보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진노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 우리들도 세상 모든 민족들도 예수님 앞에서 모세처럼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끝에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을 때까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